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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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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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4월 7일) 성금요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특별히 여러분들 더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에서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와 담력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앞에 보면요, 이러한 선언이 나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찢어지는지라. 또 어느 성경을 살펴보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찢었다면요,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찢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참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를 누가 감히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천륜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장이라고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괴로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장의 고통, 이 슬픔의 고통을 위로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가 돼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요, 그 사람의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아, 나도 그 아픔을 알아 라고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아실까요? 누가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때때로는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픔의 현장에 누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 고통스러우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을 당하였다. 2000년 전에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 가운데 슬픔의 자리,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눈물의 자리, 가슴이 터질 듯한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몸부림칠 때도 그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주님도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 비젤, 그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 자서전에 쓰였던 그 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경호원들이 2명의 유태인과 한 어린 소녀들, 포로들 앞으로 끌고 와서 교수형에 처했다. 3사람의 목이 줄에 팽팽하게 당겨졌다. 잠시 후 2사람은 숨이 끊어져 갔다. 그때 내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물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에 계시느냐? 그런데 3번째 아이에게 매달린 밧줄은 그러한 와중에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명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버둥거리는 거야. 아이의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숨이 금방 끊어지지 않고 그 처형대 앞에서 계속 고통스럽게 버둥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무려 1시간 반 이상이나 목에 매인 밧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는 차츰차츰 깊어져가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교수대에 매달려 있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혀는 아직도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바로 그때 참혹한 현장 속에서 내 뒤에서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런데 그때 나는 내 속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어디 있냐고?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외마디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위안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서 끝을 맺었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불행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죽음을 뚫고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을 누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모든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이 다시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만큼 완벽한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거슬러서 다시 생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에요. 종착점이에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격하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부서진 것도, 이렇게 망가진 것도, 이렇게 깨어진 것도 주님 손에 붙들려지면 다시 온전하여 질 수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슬픔 가운데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도리어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승리를 일으키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죽음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 때때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이 임박한 바로 그 순간, 숨이 끊어져서 이제 의식을 잃고 완전히 그 영혼이 떠나가는 그 직전에도 기도와 같은 외마디의 고백을 한 거예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생애는요,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아가셨지만 날마다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12살 소년이었을 때 6월절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회당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발견하고 나니까 성전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때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러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하루의 첫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셨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그 사역을 마치고 고단한 쉼을 누리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의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같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가 이 고통을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루역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던 이 존 버년의 천루역정의 그 마지막을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여정을 거닐고 난 이후에 마지막 천성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지나서 천성에 도달합니까? 죽음의 강을 지나갑니다. 죽음의 강을 지나가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천사가 조언을 해줍니다.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강은 이상한 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이 강물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 강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가 이 강에 들어가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해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보다 두려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공포가 엄습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강물이 깊어져 갑니다. 끝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크리스찬이 그 물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누리게 되자 그 강물이 낮아지고 비로소 그가 천성으로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죽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주님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이요 사실 성경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누가 했던 내용이냐면 시편 31편 5절의 인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고난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드신 거예요? 말씀을 붙드신 거예요. 어쩌면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이 일대지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능력을 누리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하셨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분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과 고통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붙들고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실패 같아요. 절망이에요. 영원한 흑암이에요. 끝이에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한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의 여정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자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허용된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지 않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그 은혜가 흘러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삶을 싸매시고 온전케 하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악이 변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떠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끝이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어.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갑자기 사무치도록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아니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할 수 있어.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이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이 고난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새롭게 도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발레극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도 모릅니다. 백조의 호수. 산막과 이 돈키호테 산막을 보면요, 여성 무용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발레 기술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32회전 푸에테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여성 무용수가 한 다리를 발끝으로 들고서 몸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다리는 채찍을 휘두르듯이 지탱한 한 다리 주위를 휘저으면서 음악에 맞춰서 32회를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에요. 빠르고 그리고 많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발끝으로 서서 그것을 뱅글뱅글뱅글 도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돌게 되면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무용수들만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랜드 푸에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기술을 보면요, 감탄과 찬사가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한지요. 이 기술을 선보일 때는 청중들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균형과 템포에 힘을 다해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실수에도 균형을 잃고 금세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그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술에 비밀이 있어요. 이 기술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용수가 해야 되는 일은 중앙에 있는 관객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그를 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회전이 시작할 때 손을 비롯해서 모든 신체가 돌아가고 난 후에 고개가 끝까지 남아있다가 그 다음 고개가 돌아가요. 다시 몸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고개를 끝까지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32회전을 하고 한 사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흔들거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을 너 예수께 조용히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